예, 사람이 어리석은 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 사람이요, 소득 없는 짓, 손실 나지 않는 짓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놓고 보면 이익이 없는데 마음을 쓰고 소득 없는데 자기 삶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담배를 피는데 까치가 달려들어서 그 담배 피는 손을 이렇게 확 부리로 쪼으니까 담배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그 까치가 그 담배를 물고 갑니다. 아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담배에는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 붙은 담배를 자기 까치집으로 가져갔더니 그 까치집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도 타고 그 까치 2마리 그 불타는 자기 집을 보면서 애절하게 울어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누가 119를 부르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고상한 지식을 얻어놓고도 그 지식을 일부러 잃어버리는 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냥 막 먹고 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살자, 육신의 본성대로 막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자살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불교인들, 그리고 이재명 씨 측근인 사람들이 툭하면 자살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나 죽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자살조끼 입고 뭐 비행기 테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전철 테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그 자살조끼 입고 가서 거기서 테러합니다. 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조끼 입고 테러하느냐? 그들의 그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알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상을 거기다 주입시켜 놓고 그렇게 하라 이게요. 그러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가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데 가서 빵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N번방. 예. 이 N번방을 운영한 운영진들은 뻔뻔하게 잘 사는데, 그 N번방에 접속했던 중학생 1학년짜리가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근데 진짜 이름 밝혀진 거예요. 예,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가리고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 즉 육신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은 육신의 죽음뿐입니다. 영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이 죽어서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영은 육신에서 이탈돼서 그 영이, 육은 그 고향인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그 고향인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 그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모여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갑니다. 끝도 없는 쾌락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진지한 삶의 태도도 경건도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만이 이들의 유일한 삶이다. 여러분, 그 박상우 씨가 보여주는 그 영상 가운데 지금 러시아와 한참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한복판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약, 환각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약 3,00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비키니를 입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천국이 있는 사람과 천국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이것은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솔로몬의 그 시를 보면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사는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술, 철학, 사상, 문학, 심지어 솔로몬은 벼룩도 길들여 봤다잖아요. 벼룩도.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벼룩을 길들여보고 벼룩이 꽁충 뛰면 얼마나 뛰는가. 자기 키에 몇 배를 뛰는가. 그런 걸 연구하고. 그걸 벼룩을 길들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인생 참 헛되구나. 여러분, 어떤 이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물질이 최고다, 이게. 돈이 최고다. 이병철 회장님이 죽으면서 던진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들어있는 책이 백만장자의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한 전도자가 이제 이병철 회장에게 회장님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천국은 과연 있는가 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다. 근데도 삼성과는 전부 다 기독교 스쿨에다가 애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참 그것도 웃긴 아이러니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이 있어요. 최종 목적. 그게 뭐냐?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버릴 때 어떤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버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이것에 대하여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일부러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고상한 것 예수를 찾았다.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예수를 연구하다 보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최종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은 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적으로 죽은 모든 자들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고하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부활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져야 그 부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습니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다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부활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 나의 삶의 존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부활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죽음을 빙자한 거짓된 행위가 아닌 이미 죽은 곳에서, 완전히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한다. 이게 히브리어 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부활 신앙만을 예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을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사상의 핵심, 그게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 기독교의 메인이 부활입니다. 메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메인 메뉴가 뭐냐? 두부 전골이에요. 그런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다 먹었어. 근데 두부 전골이 밥 다 먹으니까 나왔어. 메인이 빠진 거예요. 그럼 밥 잔뜩 먹은 데서 그 두부 전골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지. 닭갈비집에 갔는데 닭갈비 사장이 닭이 조금 있다가 온다고.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닭갈비를 좀 늦게 다 나가서 좀 신청했는데 좀 늦게 좀 있다 오니까 좀 기다리라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거기 있는 반찬으로 대충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닭갈비가 안 왔어. 응? 메인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신방하시면서 그 신앙을 올곧게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있을 때 승천하시면서 그 자기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 500여 형제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네.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집을 딱 지는. 그리고는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12제자를 위시로 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파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부활했고 나의 부활이다 이게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현상을 자연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나는 것처럼 자연 생명적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계란이 부화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화지 부활은 아니에요. 동물 세계 또 인간 세계 또 환생 그것을 부활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제가 우리 진주 할머니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그 원래 진주 할머니가 어디 계셨냐면 소양강 그 상류 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산에다가 그분을 이제 밀례장을 치르는데 일단 소양강 그 상류에서 그 유품을 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뼈라도 뭐 흙하고 이렇게 담았는데요. 야, 장골뼈 하나만 딱 남았어요. 장골뼈. 그러면 그 몸통 다 어디 간 거예요? 갈비니요, 이 두개골이요, 뭐 손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진 문드러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 군병에게 머리가 찢기고 전신이 찢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하루 이틀 3일 있습니다. 그럼 시체가 어떻게 되느냐? 다 썩어 문드러져.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예수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적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진주 비유를 말씀하신 진주.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좀 진주에 대한 식견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진주가 무엇인지 저급 진주가 무엇인지 알아요. 진주알 하나를 잘 만나면 2, 3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고급 진주가 있어요. 이거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제대로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집 마구간에 구멍이 뚫렸어요. 어떤 놈이 돌판매질을 했는데 요만한 돌이 하나 뚫고 들어와서 거기 떨어져 있어요.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어떤 놈이 이 돌을 던졌나? 누가 던졌습니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값을 매기려 했더니 23억이라 돌 하나가. 이 돌은 지구상에 없는 돌이다. 23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농부가 볼 땐 뭐예요? 어떤 괘씸한 놈이 말이야. 이 남의 축사, 지붕이나 구멍이나 때리고 소 맞았으면 어쩔 뻔맞냐 말이야. 막 화를 냈지만 아들이 아빠가 이상한데 누가 그 하늘에다 돌 던지겠어? 그 지역 뉴스에 보니까 밤에 운석이 떨어졌다는데 혹시 그게 운석 그게 아닐까? 그래서 지역에다 열게 했더니 과학자들이 왔어요. 23억.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주가 너무 고급 진주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귀한 진주라고 여기는 게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
자기 전 자기 전 재산이 뭐예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 자기 전 생애를 불태워서 그걸 사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안양시 화성 한백상 추모공원에 선배 목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치르러 갔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 7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뭐 하여튼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참 여러분 너무 건강 그래도 안 돼. 응? 진짜요. 그분이 체중이 좀 나간다고 수영을 배웠어. 수영. 너무 살을 뺀 거야. 몸에 지방이고 뭐가 다 빠져나갔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응? 지방도 어느 정도 있고 똥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돼. 같이 이제 시찰 모임 가서 이렇게 목욕탕 가보면 뼈밖에 안 남았어. 사람이. 그래도 그냥 하루에 가서 2시간씩 수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요, 몸에서 빠질 거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막 증가하고, 좀 너무 그냥 막 살 뺀다고 막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관을 내려서 가는데 뭐 다 슬픔에 잠겨져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새댁이 26이나 7이나 됐을까나 굉장히 어려 보여요. 애기같이 새댁이 대학생처럼 보여. 그냥 남편도 그렇더라고. 남편이 겨우 27이나 8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우리 김성훈 같아. 뚱뚱한 게. 그런데요, 관이 하나 탁 나오는데, 야, 관이 1m짜리 관이 나와. 어머나. 밀고 가는 그 트레일러에다 위에 올렸는데, 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유와 원인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눈물 훔칩니다. 지금 있는 집안이에요. 벌써 이렇게 장례 치를 때도 양복 입은 게 그 품새가 틀리고 그런 게 있는데 다 그 뒤에 남이하고 타고 그러는데 다들 실망한 거예요. 이야, 왜 실망한 거예요? 불교가 나빠서? 그게 아니잖아요. 저 어린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제시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다리를 떠니까 어른들이 복 나간다 그럽니다. 얼마 전 한두 달 됐나요? 다리를 떠니까 우리 김전혜 사모가 다리 좀 그만 떨라고 정신 사납다고. 예, 지적들 당하니까요 마음이 상하더라고. 근데도 열심히 다리를 떨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다리를 떠는 삶을 살지 말라.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뭘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응? 여러분, 자,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 되면 할례를 해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자는 40일 있다가 정결례를 행하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있다가 정결례를 행하라. 안식일 날에는 5일 이상 걷지 말아라. 쫙 정해서 뭘 하라 하지 마라. 예.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구원은 아니야.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율법이, 야, 율법 너 잘 지켰어.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그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야. 아, 요즘 춘천 사람들 운전 왜 이렇게 급하고 더티하게 운전하는지. 참, 오늘 아침에 이제 어머니 모시러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서 트럭이 안 가요. 근데 내가 안 가서 빵빵 됐더니 거기서 불법 유턴을 그냥 해버립니다. 와, 근데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샹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뭐라고 욕을 하고 가더라고. 경찰관이 있었으면 갓길에 주차하세요. 당신은 교통법규 57조 2항 불법 유턴하셨으므로 면허증을 제시하십시오. 벌금 12만 원입니다. 네? 이랬을 텐데 경찰관이 다행히 없으니까. 그 뭐하는 차인가 봤더니 여러분 그 이렇게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그거 수화하러 다니는 차야. 그 GPS를 딱 이렇게 막 보고 어디 있나 해서 아마 그 위치를 찾아가는가 봐. 아, 그렇다고 그렇지. 그렇게 그 앞에서 확 불법 유턴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대범하네. 여러분, 법은 뭐예요? 법을 잘 지켰다고 상을 주는 사람도 없지만 법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것을 법을 탁 들여다보면 넌 죄인이야. 그렇게 한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행위로는 네가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행위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그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응?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 구절,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그 참여함을 그 단어에 이렇게 가로쳐져 있고 3이라는 3인가요? 5인가? 이 숫자 써 있죠? 그죠? 응?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안 써 있는 제 성경책에 써져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써져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교제. 그 단어가 참여하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참여하다는 뜻도 있지만 교제한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교, 교제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과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시간을 같이 하고 서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여하다 또는 교제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친교한다는 말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친교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한다. 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같이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삶을 공유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친교가 아주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같이 한다. 고난도 같이 참여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굴욕, 수치도 같이 참여하게 한다. 또 바울은 이 친교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갔대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도 되지만 나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의 길을 가라 이게. 친구들끼리 수학여행 갔습니다. 수학여행 간 그 방에서 다 친구들이 다 널브러져가지고 막 신발이 막 개판으로 운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개판으로 운전을 잊지 말고 고난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어떻게? 신발 정리 싹 해주고 가방 정리 싹 해주고. 응? 왜? 예수님도 섬기는 자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방에 나설려면 어떡합니까? 샤워하고 막 수건 한 넓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싹 무대 모아서 정리를 해두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좀 귀찮고 좀 떨떠름하고 그런 길을 내 스스로 그런 길을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육체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한다. 옛사람, 본능의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 자신 부인하고 나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작은 예수야.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기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기를 안 쳐.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은 여색을 밝힙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집착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색을 버려. 한 아내만 즐겁게 하고 한 아내만 바라고. 세상 사람들 타락의 문화, 그냥 막 그런 문화로 막.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문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라.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라. 그것이 최종 어디로요?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부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 세상적인 예언, 그 모든 것이 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한 자매가 물어요.
목사님, 참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은 거의 말세치만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붉은 소 2마리밖에 없다. 지금 5마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7마리가 모이면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성전 지으려 한다. 돈은 다 많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 자살 폭탄 예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놈들이 그냥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뻥뻥 터뜨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전쟁 선포되는. 유대교를 누가 죽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 죽이고 있어요? 미국.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멀지 않았다,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지구 종말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북한도 저렇게 지금 막,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런 재래식 무기가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가 북한보다는 23배 정도 강하대요. 그러나 핵 하나면 끝나. 핵을 그냥 도시 하나씩만 빵빵빵 터뜨리면 대한민국 망해요. 그 망한 다음에 미국이 가서 북한 때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럼 미국이, 차라리 그렇게 된 바에 차라리 네가 한국 다 먹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뭐라, 인간의 생각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울이요, 최종 목적지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는 말은요, 최종 목적지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르려 하노니, 이르려 하다라는 말은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목적지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지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뭐냐? 금메달이죠. 그죠? 2000년 올림픽 체조 선수 나이를 속여서 출전하는 것으로 드러난 여자가 있습니다. 당시 나이가 14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16세라고 속이고 체조 부분에서 중국에서 1, 2, 3등을 싹쓸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성이 등팡샤오예요. 등팡샤오. 이 등팡샤오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중국 대표 기술위원으로 참가했는데 거기에 자기 본 나이를 정식으로 썼어요. 1986년생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선수가 2000년 그 올림픽에 참전했을 때는 그 나이가 아니었지 않냐, 이게.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고, 나이가 잘못 쓴 거라고, 컴퓨터로 하다 보면 잘못 쓸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런데 이 여자가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는 소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소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메달 박탈당하고 미국에가 메달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등팡샤오는 전 세계의 조속거리, 웃음거리가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속여서 영원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왜? 미국이 끊임없이 그 선수들 뒷조사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마귀도 속이고 세상 사람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고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셔서 둘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이 끝난 날에, 끝날 날부터 7일간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자, 이때 처음 난 볼이나 첫 이삭을 단에 드리는 것을 바카루라 해요. 바카루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처음으로 태를 열다, 그 뜻이에요. 처음으로 태를 열다. 누가? 예수님이 부활의 태를 처음으로 여신 거예요. 첫째 애가 태어나요? 두 번째도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어떻게 먼저 태어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장자는 뭐예요? 구약에. 장자는 하나님 것이야. 장자는 하나님께 이미 목숨으로 바쳐진 거예요. 장자는 참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응? 애굽 장자는 다 죽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었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임방이 발려졌잖아.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담은 죽음의 원인의 제공자, 예수님은 영생의 삶의 제공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영광에 참여할 목적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다 부활에 동참해서 한 심령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영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하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